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지 창조주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우리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잉태되어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낳고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고난을 받아 받아 십자가에 못 십자가에 못 박혀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일 만에 죽은 사흘만에 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시어 오르시어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편에 계시다가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와 자와 죽은 죽은 자를 자를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십니다. 나는 나는 성령을 성령을 믿으며 믿으며 거룩한 거룩한 공의교회와 공교회와 성도의 성도의 교제와 교제와 죄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몸의 부활과 부활과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한한 사랑으로 또 그 무한한 은혜와 자비와 자유와 또 따뜻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긍정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누릴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또 감사하며 또 그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 믿음의 완성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에 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주어진 일주일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어, 나하고 도윤이만 돌아가면서 지난주처럼 3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너희 가운데서 억등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도윤이랑 얘기하면서 한번 고민해 볼 어떤 고민거리, 이렇게 생각해 볼 거리를 이렇게 줬듯이 지금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알고 또 하려는 의지도 있고 또 그걸 가르치기도 하고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알미 있고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지만 그게 행위, 실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 이유, 그 원인, 왜 그럴까? 음, 게을러서. 맞아.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 게을러서. 맞아. 귀찮아서, 뭐,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거야.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알아. 환경 보호해야 된다는 거 알아. 분리수거 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그게 귀찮아. 또 때로는 게을러. 이게 다 플라스틱 줄이고 뭐 플라스틱 쓰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게 세척하거나 또 잘 모아서 버리거나 하는 게 귀찮고 힘들지. 우리가 게으르기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 바대로 또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게을러서. 또 게을러서 1번 게을러서 또 뭐가 있을까? 게을러서 말고 환경이 안 돼서. 그치. 그치. 환경이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어서. 맞아. 그런 것도 있어. 뭐 분리수거를 예로 들면 분리수거 하고 싶은데 분리수거 환경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우리가 뭐 중국이나 미국에 갔을 때 그랬지. 이거 분리수거 안 하고 버려도 되나? 분리수거 해야 되지 않나? 해야 되는데, 근데 안 돼 있어. 그냥 다 버리는 거야. 그런 경우들도 있지. 음,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음, 우리가 이런 거,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예의 있게 되어야 된다. 어떤 매너를 지켜야 된다. 어떤, 어, 공손히 대해야 된다. 이런 거 있지. 뭐, 그게 대상이 어른이든, 뭐, 친구든, 아니면 나이가 어린이나 뭐, 애기든 간에, 그게 누구든 간에, 그게 사람이고, 또 동물이고, 생명이 있는 동물이면, 우리가 어떤,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신체, 그 사람의 뭐, 어떤 존재, 이거를, 나이가 어리든 많든, 여자든 남자든, 뭐, 장애가 있든 없든,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런 거 상관없이 사람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생명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훼손하면 안 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알아. 우리가 알지.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어때? 그게 잘 지켜지고 있을까? 아니요. 음, 잘 안 지켜져.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기 위해서 뭐 캠페인도 하고 하지만, 잘 안 지켜지지. 왜 안 지켜질까? 원인이 뭘까? 음,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사람을 함부로 대해. 막, 이렇게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막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막 동물을 그냥 마음 막 이렇게 그냥 함부로 대. 뭐 식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자연이 산이나 뭐 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그냥 식물들, 또 더 이렇게 더 어떤 의식 없이 이렇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지. 왜 그럴까? 왜 우리한테 그걸 모르지 않는데,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걸 모르지 않는데, 모르면 어쩔 수 없지. 모르지 않는데 왜 그렇게 될까? 어떤 원인이 있을까? 여기서는 좀 게을러서는 좀 안 되겠지, 답이. 뭐가 있을까? 음, 음, 그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음,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고 이득이 되니까. 음, 그치? 어, 맞아. 음, 내가 더 편리하고 싶고, 편하고 싶고, 또, 때로는 내가 먼저가 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감정, 또 내 행위, 나의 편리함, 나의 어떤 그 무언가가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 상대방, 대상을 조금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어떤 거든,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 다시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고, 동물, 식물들을 보호하고,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배웠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실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어, 그만큼 그게 어렵기 때문이지. 음, 음, 그게 어려운 이유는 다른 쉬움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 쉬움은 어, 내가 나의 편리함, 또 나의 이득, 나의 유리함, 나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중심이 되는 것. 그런 게 편리한 거지. 그게 쉬운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내 생각과 다르게, 내 감정과 다르게, 내 중심적 생각이 아닌 전체를 생각하거나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은 어렵다. 좀 더 어렵다. 그게 더 어렵다라는 게 담겨져 있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배운 대로 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좀 많은 것들 차지하는 이유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 어려우니까 쉬운 걸 하는 거야. 쉬운 거는 그냥 뭐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억지로 막 하지 않아도 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 쓰레기 버려. 아 이거 분리수거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 하려면 그 뭐 세척도 해야 되고 뭐 따로따로 뭐 종이랑 플라스틱 분리도 해야 되고 또 버리는 것도 두 군데니까 또 나눠서 버려야 하는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 그게 어려운 거야.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안에 음식물이 있든 뭐 무슨 비닐이 쌓여 있든 뭐 종이가 있든 뭐 그냥 그 통째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너무 쉬운 일이지. 하지만 그거를 분리수거 일일이 다 세척하고 그 재질에 맞게 따로따로 버린다는 건 어렵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어떤 이유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음.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의 가르침을 주고 계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히 상위 지식인층에 속해. 그러니까 대학 교수, 박사, 연구원,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어, 어떤 그런 데 있지. 뭐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이다. 이러면 굉장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좀 어려운 분야에 어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상위 지식인층이었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주던 사람들. 법을 해석하고 그 법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실천법, 그러니까 어떤 법문을 읽고 해석해서 이 법문에 따라서 우리가 살려면, 행동하려면 삶 속에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그걸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 그런 당대의 지식인 또 지도자 층에 속한 사람들이 바리바 사람들과 서기관들이었다. 율법 학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은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행하고 지켜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 그들의 말을 무시하라, 아니면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 그들이 연구해서 하는 말들, 공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들, 그거 다 듣고 행하고 지켜라. 기본적으로. 근데 이건 하지 말아라.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아라. 그들이 전해주는 말, 그들이 주는 어떤 가르침, 지식, 깨달음, 이거 흡수 너희들이 듣고 공부하고 따라 배우는데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어. 그거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도 하는데 왜 말만 하고 행동은 못했을까?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잘 알고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행동은 못했을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원인이 음, 뭘까? 원인이요? 그러니까 이유, 원인, 왜 같은 어떤 선상에서 진실로 믿는 마음이 없어서, 음, 진실로 믿는 마음이 없어서, 어, 맞아.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 근데 진실을 믿고 싶을 수도 있었지. 그런 의지는 있었겠지. 하나님 이렇게 공부해, 배워.
내가 더 그래. 내가 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더 하나님을 따라야지. 신뢰해야지. 사랑해야지. 라고 그런 생각은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잖아. 어떤 또 그래야 한다고 사람들한테 말은 했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왜냐면 율법을 줄이고 요약하고 막 엑기스만 막 짜내면 결국 뭐라고? 율법을 율법이 이만한데 율법을 막 줄여서 한 줄로 만들었어. 그럼 그게 뭘까? 믿어라? 아, 믿어라. 아, 그걸 딱 예수님이 정해주신 적이 있어. 딱 이거다라고.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 그 율법의 최고 가르침이 뭡니까? 이 사람 고민했겠지. 아, 율법을 이렇게 막 방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마치 우리나라 반만이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는 약간 반만 맞춘 거야.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였지? 아, 살인하지 말라는 최고의 엑기스는 될 수 없을 것 같아. 이 한 줄에 모든 율법의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하나의 가르침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속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면 당연히 살인 안 하겠지.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의 흐름을 이어가다 보면 율법의 엑기스, 최고 중심,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 뭘까? 하나님을 믿어라? 다 왔어, 다 왔어. 비슷해. 비슷한데 좀 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믿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아, 하나님을 내 마음, 몸, 힘, 뜻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막 모든 율법을 다 담겨져 있는 문구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해라, 뭐 그런 수많은 계명들, 뭐 밭을 경작할 땐 내 귀퉁이를 경작하지 말아라, 뭐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말아라, 뭐 음, 남이 내 어떤 재산을 이렇게 손해를 끼쳤을 때 뭐 어떻게 해라. 막 이게 엄청 많다고 그랬지. 해야 될 거 365, 안 해야 될 거 614.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많아. 근데 그거를 다 줄이면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요약이 돼. 은수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아. 이 바리새파.
바리새파 사람들도 율법 학자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싶겠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겠지.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만 하고 쟤들은 행동하지 않아. 그렇게 행동하지 않나? 라고 판단하셨을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도 몰랐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한 원인,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진실된 마음이 없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은수야. 진실된 마음이 없는 이유가 뭘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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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확해. 정확한 진단이야. 어, 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이 진실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근데 그걸 해야 된다는 의무와 책임과 의지는 있어. 근데 그게 진실된 그런 어떤 감정 또는 어떤 마음 깊이는 없다 보면 그 의무와 압박과 책임감 속에 다른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게 지금 은수가 말한 것처럼 어,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를 보여주는 거지. 행위적으로. 그래서 뭐 정해진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뭐 필요한 어떤 구제 활동을 해. 의무적으로. 그 율법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지. 내가 이만큼 율법에 진심인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야. 라고 보여줘. 행동해. 그렇게 하려고 해.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지. 그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진짜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진실된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진실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기도 하고 왜냐면 이 행동의 목적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방향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행위는 어쩌면 하고 있을 수 있어도 생기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말만 하고 행위는 없는 거야. 진실된 행위와 결과물은 없는 거지. 맞아. 중요한 것들을 얘기했어, 은수가. 욕심이 생겨서. 맞아. 욕심이 생겨. 그런 유혹이 생겨. 어, 사람들한테 보여서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그리고 또 편하고 싶은. 그걸 진실되게 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유혹들, 그런 것들이 생기지. 결국 그게 어렵다는 이유로 종결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알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알아. 그거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너무 좋다는 것도 알지.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 고결한 가장 그 순결한 행동이라는 거를 알아.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야. 그 어려운 이유 중에는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칭찬, 그리고 보상, 어떤 경제적인, 또 어떤 물리적인 어떤 유혹,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게으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그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렵다라는 거야, 어렵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떤 다른 유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 다른 걸 사랑하는 게 더 쉽기도 하고, 또 어떤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뭐 보상도 있고, 뭔가 이게 있어. 즉각적인 어떤 혜택들도 있고, 좋아. 그냥 그게.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좀 어려워. 음. 그러면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이게 왜 어려운지를 조금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왜 어려울까? 요새 연예인 사랑하는 거 쉬워, 어려워? 연예인 사랑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 사랑까지는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겠다. 쉬워, 쉬워. 그렇지?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오는 원픽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포트하면 돼. 뭔가 응원하고 스치고. 음, 이 쉬운 이유는 뭔가 뭐랄까, 뭔가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좋아지는 거지. 그 사람의 외모든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순간의 어떤 그 모습이었든 또 그런 거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마음을 뺏기는 거지. 반하는 거지. 그래서 반하면 사랑하기가 쉬워. 뭐 사랑하게 되면 막 뭐 선물 보내는 것도 어렵지 않고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쉬워져.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왜 어려울까? 잘 되는 사람 있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잘 된다는. 어때? 조윤아, 하나님을 잘 많이 사랑하고 있니? 사실 잘 되는 건 아니겠죠. 음,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더 사랑하고 싶니? 그쵸? 음, 근데 그게 잘 되니? 잘 안 되죠. 음, 왜 그럴까? 우리가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건 좀 쉽거든. 그게 연예인이든, 뭐 어떤, 뭐
캐릭터든 뭐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음, 뭐 동물이든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건 오, 오, 정답, 정답이야. 오, 도현이 봤어? 네. 어, 맞아. 정답이 너무 쉽게 나왔는데, 생각보단 쉽게 나왔는데, 맞아, 맞아. 우리가 다른 대상을 사랑하기가 쉬운 이유는 그게 뭐랄까,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뭐랄까, 음, 조금 쉽게 표현하면 더 내가 강, 강해진다? 더 높아진다? 더 이렇게 활성화된다? 또는 더 활동적이게 된다? 그러니까 더 그런 에너제틱하게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어. 내가 누구 강아지를 사랑한다든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든지 뭐 어떤 뭐 누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때? 막 이것도 해주고 싶고 뭐 저것도 해주고 싶고 아니면 막 보고 싶고 뭐 이렇게 기쁘고 뭐 즐겁고 뭐 이렇게 내가 더 활동적이게 되지. 근데 그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어, 뭔가 그 반대의 이미지들은 잘 이렇게 연상이 안 되지. 그렇지 않니? 어떠니? 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빼빼로데이야. 어때? 선물하고 싶겠죠? 뭐라고? 선물하고 싶겠죠? 응원? 응원이라고 했나? 내가 그 단어를 지금 잘 못 들었어. 빼빼로를 줘. 사서 주기도 하고, 막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예쁘게 포장해서 주기도 해. 그게 그 사람 대상을 사랑할 때 나한테서 나오는 힘, 에너지, 변화, 활동, 능력,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내가 즐겁기도 하고, 막 설레. 막 흥분돼. 좋아. 막, 얘가 막 이거 받아주면 막 되게 좋을 것 같아. 막 기쁠 것 같아. 막 그런 것들이 막 이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더 어떻게 보면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더 뭔가 어, 능력이 이렇게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 있고 어쨌든 그게 뭔가 나를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활성화되고 높아지게 만들고 기쁘게 해주고 이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이유. 민수 언니가 말하지 않았나요? 맞아. 이유는 그런 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아까 뭐 제약이 많다. 어떤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음, 약간 관계가 이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물건을 또는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나의 부족함, 또는 나의 연약함, 또 나에게 어떤 있는 약점, 이런 것들이
그 대상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어떤 사귐을 통해서 더 개선되고, 더 나아지고, 더 업그레이드 된다. 그런 어떤 그런 열망? 또 그런 어떤, 어, 욕구? 이런 것들이 거기 안에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 대부분. 내가 뭔가를 사랑한다는 건, 어, 나랑 똑같은데? 나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대상을 사랑하는 경우는 잘 없어. 어때? 그렇죠? 어떤 거 같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존경하고 막 따르고 싶은 거는 잘 생각해보면 나가 없는 거, 나는 못하는 거, 나한테 있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있는 대상일 경우가 많아. 뭐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걸 그 대상에게서 뭐 뺏는다 이런다기보다는 그 나한테 없는 걸 갖고 있는 대상과의 어떤 사귐, 교제, 협력 이런 걸 통해서 더, 더 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지만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이게 더 나아지는 거지. 더 높아지는 거, 더 상승을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런 방식의 사랑이 아닌 거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 어, 내가 뭔가 좀 부족해. 근데 저 대상에게 나한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래서, 어떤 그런 거에 반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진 것,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내가 더 높아지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야. 어떤 개념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몸, 마음, 힘,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의존하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한테서? 내가 더 강해질까? 내가 더 약해질까? 약해지겠죠? 어, 이게 달라.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 그래서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더 신뢰해. 이 관계는 내가 작아지고 약해지고, 어, 나는 의미가 있어. 근데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관계가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관계거든.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관계거든. 우리가 누군가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사귀고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막 의존적이야. 계속 더 의존해. 더 의존해. 더 의존해. 하면 어때? 모든 걸 의존해. 내가 하는 모든 걸 의존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부담스럽다. 어.
부담스럽다, 힘들겠다, 싫겠다, 안 됐다, 이런 느낌이 들지. 만약 그 대상이 나라면, 만약 내가 어느 날 어떤 사고를 당해서 못 움직여. 또는 어느 날 병에 걸려서 근육이 다 말라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모든 걸 주변 사람이 해줘야 돼.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움직이는 거, 뭐 화장실 가는 거, 씻는 거, 그걸 다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 어때, 그러면? 싫지, 어렵지, 힘들지, 안타깝지. 그걸 내가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면 해줘야 되는 입장이어도 힘들겠죠. 힘들어. 이게 우리 어떤 피조물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 사랑이 일어나는 것도 그거는 이제 반대되는 측면인 거지. 아, 내가 저 사람은 나한테 없는, 저 사람한테 있는 그런 특별한 모습, 특별한 능력, 특별한 어떤 것들이 좋고 부럽고 갖고 싶고 빛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니까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반대로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전혀 그런 게 안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의존 관계에 있어서도 어, 피조물 간의 관계는 어느 정도 서로 동등하고 독립적이어야 이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그걸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이런 관계만 경험해 왔어, 지금까지. 아, 이런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또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피조물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경험해 왔어. 근데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방법이 옳지 않은 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적당히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춰서 하나님께 적당히 선물도 주고, 뭐도 만들어주고, 뭐도 기쁘게 해주고, 이게 있을까? 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뭔가 얘가 날 이거 해주면, 내게 되게 고맙고, 얘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서, 나한테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나 내가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막 이렇게 보완이 돼서 너무 좋고, 막 이럴까? 음, 아니, 그런 관계가 아니야, 우리랑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를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 단 한 가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것.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그거야. 근데 그걸 할 때는 그게 어려운 이유는 그게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그, 그 행동이 나를 내가 작아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나를 점점 축소해야 돼. 내가 막 능력이 많아져서 하나님 더 이렇게 해드리고 저렇게 해드리고 막 이렇게 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존하려면 하게 될수록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견디기가 힘들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조금 수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면 힘든 거야, 이게. 자, 밭에 내 기퉁이에 수확을 안 해.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득이 작아져서. 이득이 적어진다는 게 결국 뭘 의미할까? 내가 작아진다. 결국 그 재산을 나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게 아까운 거야. 내게 줄어드는 거야. 단지 이제 그 수확물에 있어서는 내게 줄어들지만 그 근본으로 더 들어가 보면 그게 결국 내 생명력, 내 생존의 능력이 줄어드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 유혹이 어려운 거지. 내가 줄어드는 상황, 내가 작아지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유혹해. 아니야, 귀퉁이 4개 수확 안 하지 말고 해. 그러면 수확물이 더 많아져. 너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어. 너가 더 능력이 많아질 수 있다니까? 그럼 어때? 뭐가 더 쉽겠어? 이득이 더 많아지는 쪽을. 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 그게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야. 눈이 밝아지고 싶었던 거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지. 마찬가지의 이유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나까지도. 무한히 작아지는 선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조건은 아니야. 내가 무한히 작아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내가 작아지게 될 텐데 그거가 어려운 거지. 그 어려운 이유 중에는 유혹이 있을 수 있어. 야, 너가 더 강해질 수 있어. 너가 더 좋아질 수 있어. 높아질 수 있어.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뭐 게으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니.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이유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나를 낮추고 자기를 축소하는 일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외식과 위선에 빠져. 위선은 뭐냐면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하는 거야. 내가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을 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믿는 척을 해. 이 안에 내 본 나의 모습과 겉의 행동을 반대로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겉에 행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외식은 뭐냐면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그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만 기도해. 기도 안 하다가 사람들이 누구 본다. 그럼 기도해. 뭐 성경 이런 거 안 보다가 누가 본다. 누가 날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성경 보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행동하는 거지. 그게 외식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되게 잘 믿는구나,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끔. 그래서 나를 칭찬하게끔, 나를 이렇게 우러러 보게끔 만드는 행동이 외식이야. 좀 비슷하지. 위선은 결국에 나한테 없는 걸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고, 외식은 특별히 그게 사람들한테 보일 때 그렇게 나를 포장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어렵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외식과 위선에 빠졌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가르침은 듣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 그 연구, 그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세부 사항들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 배우지 말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실된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될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제약들, 그런 활동들이 있지. 하나님을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져요. 정답.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창조주임을 믿기. 맞아. 오, 맞아.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음, 오, 접근했어. 자, 우리가 그렇게 늘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을 갖는다. 아, 나 가져야지. 어, 가져야지 하면 생겨? 아니요. 자, 또,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어.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진짜 믿어야지. 하면, 갑자기 딱 생겨? 아니요. 아니지. 이 부분이 늘 뭐랄까, 어, 뭐랄까, 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 보통은 하나님 잘 믿으세요. 네, 믿겠습니다. 오케이, 끝.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음, 네, 잘 믿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안녕. 이렇게 되는데, 나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너희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너 어떻게 하나님 더 잘 믿을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에 대한 답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는 건 맞아. 정답이야. 이렇게 수능에서 정답, 그러니까 시험에서 정답 쓰면 맞아. 어, 그거 있지. 뭐, 코일을 많이 감는다, 촘촘히 감는다. 이거 문제로 막 정답이다, 아니다. 했을 때 이건 정답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정답을 쓰면 아주 100% 정답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야?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야? 음, 진짜라고 믿고 살아보는 거? 음, 뭘? 음, 예수님의 존재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어떤 팩트를 예수님을 믿는다. 잘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 그게 무슨 말일까? 너 예수님 믿어? 나 믿어. 뭘 믿는다는 거? 그런 사람이 있었다. 내지는, 음, 뭐, 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난 그런 명제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야? 뭘 믿는다는 걸까? 지금 잘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시래. 그래서 너네들 어디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너네 선생님이라는 얘기 듣지 마. 들으려고 하지 마. 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일한 스승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명밖에 없다. 누구든 뭐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선생님이란 소리를 듣지 말으라는 거. 우리의 유일한 스승은 딱 한 명,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고 전 인류의 유일한 스승일까? 이걸 알면 돼. 예수님이 선이라서? 예수님이 선이라서, 조금 애매하다, 그 답은.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네. 음, 선생님은 뭐야, 보통? 스승, 선생님의 역할. 가르쳐 주죠. 가르쳐줘서 우리가 모르던 걸 알게 되고, 못하던 걸 하게 되고, 그래서 바른 길, 옳은 길, 좋은 길을 가게 되는 거지. 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래.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무언가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지. 얻는다는 거. 다른 대상에서는 그걸 얻을 수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아니까? 제일 잘 아니까. 또, 잘 믿으니까? 잘 믿으셨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잘 알고 잘 믿으셨어. 믿고 끝나셨어. 계속 믿기만, 부활? 그치. 의존, 신뢰하셨어. 그러니까 행동을 옮기셨어. 음, 그리고 마찬가지, 부활, 맞아. 결과를 보여주셨어. 우리가 어떤 스승을 생각할 때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지. 잘 음. 가르쳐줘. 근데 또 어떤 스승이 있어? 잘 가르쳐주고 잘 보여줘. 그걸 행동으로. 그런 음. 선생님도 있지. 음. 잘 가르쳐주는 분도 있고, 잘 가르쳐주는데 그걸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는 선생님도 있어. 근데 또 어떤 선생님 있어? 가르쳐주고 보여줘서 그 결과가 어떤지 보여주는 선생님도 있지. 자,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줬어. 그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 를 보여주는 선생님도 있지. 네. 음. 자,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셨을까? 그 세계 다 아는. 음? 하나님을 잘 아셨어. 어떻게 아셨냐면 창조주시라는 걸 잘 아셨어. 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 네.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여기는 거.
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떤 거 못할 때,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불러서 이루어주는 대상.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 근데 그런 믿음이 창조주에 대한 믿음은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음. 내가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배고프고 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 어, 내가 병들었을 때 그걸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해도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건 아니야.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다른 기도를 할 수 있어. 내가 아플 때도,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 병원에서 더 이상 나을 수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기도를 할 수도 있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한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바라볼 때가 많아. 일부분, 편파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셨어. 너무 잘 아셨어. 너무너무 잘 아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너무 창조주로 너무 잘 그 암 위에 믿으셨어. 그 전적으로 믿으셨어. 하나님을 알고 가르쳐 주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암 위에 믿으셨어.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셨어. 행동으로 옮기셨어.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안다는 그것을 믿음을 행동으로 온전히 보여주셨고, 일치시키셨고, 신뢰하셨어.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말과 행동. 본인이 죽음에 가까운 그 순간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상황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전적으로 신뢰하셨어. 맡기셨어. 의존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을 하셨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예수님이 알고 믿었던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건 예수님이 부활한 건 예수님의 능력은 아니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주란 걸 알았고, 그걸 믿었고, 거기에 온전히 맡기셨어. 그랬더니 그 알았던, 그 믿었던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어. 보여졌어. 드러났어.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거야. 자, 우리는 어때 이제? 예수님을 보면 뭐를 우리가 알 수 있어? 하나님? 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 어떤 분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생명의 하나님? 생명, 부활을 행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럼 부활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얘기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 근데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어. 하나님이 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막 다른 동물 다 잡아먹고
괴롭히고, 그렇지. 어. 이 생명의 모든 게 하나님 거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았어. 뭐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을 보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아. 자, 그리고 또 뭐를 알게 됐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뭘 우리한테 원하실까? 하나님 뭐를 기뻐하시나? 어떤 일에 응답하시나? 사랑? 어우, 맞지? 어, 포괄적 대답으로 맞지? 예수님을 음,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보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한테.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도 맞긴 해. 근데 그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예수님이라는 이 렌즈, 이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자, 다시 생각해 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도 많았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만 반응을 해줬어.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얻고 싶어. 그래서 제가 콘서트에 갔는데, 그 가수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니까 반응을 해줬어. 그걸 내가 봤어. 내가 그 가수의 반응을 나도 얻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따라하지. 아, 저 가수가 저런 행동을 하는 팬한테 특별히 반응을 더 보이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저게 이목을 끄는구나. 라고 깨닫고 따라하면 그걸 얻을 확률이 높지.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부활을 일으키셨, 행해주셨어. 다른 사람들 아무도 그거 없는데, 그런 적 없는데, 예수님에게만 부활을 행하셨어. 반응해주셨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니까, 했으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 잔뜩이야.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반응하셨어. 뭔가가 달랐다는 거지. 뭔가가 있었다는 거. 그게 뭔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게 뭘까?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시는, 좋아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게 뭘까? 사랑 맞아. 크게 보면. 틀린 답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지. 가장 많이 온전히 사랑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셨겠지. 그 사랑이
뭘까? 뭐였을까? 어떤 거였을까? 야, 아까 한참 얘기했지. 어렵지 않은데? 생각보다 이건 좀 오래 걸리네. 이웃사랑 아닌데, 뭐, 조금만 맞는데, 그 부분 정답인데. 예수님이 이웃사랑을 막 많이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걸까? 아니죠. 어, 음. 하나님이 음, 왜 예수님에게만 부활을 일으키셨을까? 행하셨을까? 다른 믿음을 해서 그치. 그 바른 믿음이 뭐야? 의지해서 어, 맞아. 알잖아. 너희들 아는 내용이야. 내가 수없이 지금까지 치면 수천 번도 더 얘기했을 것 같아. 세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의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부활을 행하신 거야. 그러면, 자, 이걸 봤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셨어.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아니면 나 죽이는 저 사람들 다 어떻게 해주세요. 막, 날 여기서 도망가게 해주세요. 나 여기서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도 안 하셨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저들을, 저들이 모르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기도만 하셨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셨어. 그랬더니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전미후무한 그 일이 일어났어. 부활이 일어났어. 어, 자, 우리가 그걸 봤어. 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는데,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로 전적으로 의존하시니까 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음, 자,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고 의존하는 거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과 같이 그 그 정도 수준의 믿음과 신뢰와 순종이다. 하나님은 예전에 구약에 선지자한테 그걸 알려주신 적이 있어.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한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막 제사를 열심히 드려. 근데 나 제사 좋아하지 않는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한다. 그걸 증명해내신 분이 예수님이야. 전적으로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보여주셨어. 자, 그 결과물까지 보여주셨어.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세 번째,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나타날 거다, 주어진다, 참여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 자,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전에는 알지만 부분적으로, 뭐 애매하게 알았던 거, 아예 몰랐던 거, 이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을 원하신다, 기대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부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셔.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스승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뭐야? 이제 자 돌아왔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너 예수님 믿어? 응, 조금.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아니면 많이? 잘? 열심히? 어쨌든 믿는다 라고 말한다면 뭘 믿는다는 걸까? 응? 뭐 믿는 거라고? 어디 갔니? 다 어디 갔니? 어? 대답해줘.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럼 뭘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맞지? 자, 그러면 또 돌아가 볼까? 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 믿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도 알았어.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지? 네. 응, 알았어. 자, 너네들 그렇게 할 수 있어?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야.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구원이 주어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 근데 그건 예수님 거잖아.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거야. 우린 그걸 통해서 배울 수는 있어. 아주 좋은 선생님이 나타나셔서 이론도 설명 잘 해주셨고, 그 이론을 몸으로 잘 보여주셨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결과까지 보여주셨어.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거잖아. 선생님의 능력이고 선생님의 거잖아. 내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너네들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야. 가르쳐 줬어. 보여줬어. 결과물 알려줬어. 자, 너네 해봐. 못하죠. 그럼 어떡해? 못하면 어떡해? 못하면 그냥 말 거야? 그냥, 선생님 저희 못해요 하고 끝내? 아니요, 노력해봐야죠. 어, 자, 노력해야지. 뭘 노력할까? 뭘 노력해야 될까? 그래, 믿음. 맞아.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
뭘 믿는 거야? 뭘 노력할까? 뭘 믿을까? 의지하려고 노력해요. 음, 그거는 율법의 가르침이야. 근데 그걸 자, 다시 돌아가면 그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선과 외식에 빠지거든. 야, 너 하나님 잘 믿으라고. 믿을 거라고. 믿어져? 어때? 아니요?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그, 되냐고요? 그 사람이 보일 때만 믿는 척을 하든지, 아, 네,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보여지게 내가 행동을 하겠지. 그렇죠. 그게 위선과 외식이야. 네.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건 율법의 가르침이야. 너네 하나님 잘 믿어라. 잘 믿어라. 잘 믿어라. 근데 잘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하면 할수록 뭐가 쌓여? 계속 실패가 쌓이지. 실패가 많이 쌓이면 포기를 하게 포기는? 되지. 음. 어. 근데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포기되지 않게, 우리한테 실패가 쌓이지 않게 해주시는 아주 아주 훌륭한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선생님이야. 자, 뭘 믿어야 될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정답 안 알려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수없이 많이 얘기한 거거든. 물론 오늘은 안 했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 너네들이 생각해냈으면 좋겠어. 뭘 내가 노력해야 되는지, 뭘 믿어야 되는지. 음, 아, 나는 좋은 스승이 아니야. 어, 나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없어. 되려고도 안 했지만 될 수 없을 것 같아. 어, 음, 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유익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 예전에. 얼마, 그게 오래 전이 아닌 시점에. 음. 그게 뭐였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혜택. 음, 그래서 그럼 구원은 누구한테 주어져? 믿는 사람. 너, 우리 믿어?
믿는 사람한테 구원과 부활, 영생이 주어져. 천국이 주어져. 조건은 믿는 사람이야. 자, 우리 믿는 사람이야. 합당하게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받을 만큼 충분히 완벽히 믿는 사람이야. 아니요. 아닌데 왜 우리 받는 거야? 왜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 지금, 예수님 덕분에? 응? 예수님 덕분에? 그치, 예수님 덕분이지. 예수님 네. 덕분이야. 예수님 덕분인데, 그냥 예수님 덕분이야. 맞아. 그게 정답이야. 예수님 덕분이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지.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그냥 그게 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고서 죽었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뭘 했는지, 뭐, 1도 몰라.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했대. 어, 어때? 이것도 믿는 거야? 아니요. 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지, 우리가 바라본 생각은. 자, 예수님 믿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어서 주어진 혜택이 뭘까? 존재의 유무만 중요해졌어요? 응? 뭐라고?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 맞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 알게 되고, 그래서 부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진다는 거 알게 됐어.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믿고, 의존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거 알아. 그래서 믿어. 그런 믿음이 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죽기 직전까지도, 죽어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셨어. 의존하셨어. 신뢰하셨어. 자기 자신을 맡기셨어. 그랬더니 부활이 나타났어. 자, 너희들 그런 믿음이 있니? 있어, 없어? 일단 얘기해봐. 그런 믿음이 있냐고요? 어, 없죠. 은수는 있어, 없어? 딴 데 갔나? 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한테 있어, 없어? 없어. 자, 나도 없어. 우리 다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우리가 얻은 답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답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럼 예수님을 믿는 거, 믿으면 뭐가 일어나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그 믿음이 없잖아, 지금.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 알긴 해. 알긴 해. 근데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이 나한테는 없어. 근데 구원은 받고 싶어. 부활에 참여했으면 좋겠어. 근데 믿음은 없어. 믿음이 있고 싶은데
믿음을 키우고 싶은데, 잘 믿고 싶은데, 믿음은 없어. 지금. 그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그거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생기나? 예수님을 믿는 혜택이 뭐였지? 예수님을 믿으면 생기는 혜택이요? 음. 다, 그, 다시 되돌을 돌아가는 거야. 아니, 아니지. 아니, 음. 어, 예수님 같은 믿음이 없어도 있는 음. 것처럼 여겨주셔요? 음. 빙고. 무슨 생각났어? 그 느낌표는 처음 들어본 느낌표야? 아니면 들어봤던 건데 생각이 안 난 건데 생각난 느낌표야?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그런 믿음을 없기 때문에. 아, 내가 믿음을 키워야지. 내가 내 믿음을 키워야지. 그런 느낌이 아니야. 나는 믿음이 없어. 어,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어. 가 먼저. 아,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과 사랑이 나한테 없다.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고 싶긴 한데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근데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도움이냐면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 이 세상에 아무도 그걸 성공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의지했다. 신뢰했다. 순종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지도자로, 나의 랍비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 나한테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믿음은 나한테 없어. 아마 평생 없을 것 같아. 죽을 때까지도 없을 것 같아. 노력은 하겠지만. 대신 그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으면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믿음을 나에게, 음, 음, 나누어 주신대. 내가 만들어낸 건 아닌데, 나한테 나눠 주신대. 또는 나한테도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해주신대. 나는 없는데, 예수님 거를 내 거로 해주신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양하게 표현해.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어때? 예수님이라는 옷을 내가 입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야.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얘기한 세 가지를 이루신 분,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으면 그 예수님의 옷을 나한테 입혀주신대. 또는 내가 의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믿음이 없어. 그래서 나는 불의해. 옳지 않아. 난 지금 정답이 아니야. 난 정답에 가깝지 않아.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의롭다라고 그냥 여겨주시겠대.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야.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신대. 그게 칭의야. 너네가 언젠가 또 계속 듣게 되겠지만 그게 칭의야.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걸로 여겨주시는 거.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유익이야. 혜택이야.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음. 그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결이 되지. 어떠니? 좋아요. 좋아, 좋아. 자, 이제 어디 가서 나 예수님 잘 믿는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하고서 높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을래? 아니면 제일 안 보이는 자리 가서 앉아 있을래? 안 보이는 자리 왜? 없으니까? 어, 사실 나는 없으니까. 사실 난 없는데 예수님 덕분에 겨우겨우 된 거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기엔 내가 너무 창피하지. 음. 내가 너무 민망하지.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떨까? 그 앞에 앉겠죠. 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고, 실제로 없다는 사실을 못 깨달았으니까 있는 걸로 여기는 거야, 스스로. 그러니까 막 가르치기,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과 가르침은 하는데 자기는 정작 행하지 않아. 근데 행하지 않으면서 그걸 자기가 스스로 못 깨달아.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적어도 우린 그런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 탈출할 수 있어. 아,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이거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야. 그 믿음의 내용은 이거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결과로 부활과 영생이 주어져. 근데 문제가 있네.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럼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키워야지. 그래도 안 되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네. 불가능한 거네. 그래서 해답이 우리가 예수님을 의존하고 믿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셨다는 것, 그리고 보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의존할 때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것. 내가 없던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서, 노력해서 만들어내서 합격이 되는 게 아니야. 나한테 믿음이 없어? 근데 나는 만들어내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을 빌려와. 빌릴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어쨌든 덧입어. 그래서 합격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그 예수님을 계속 의존하는 것밖에 없어. 계속 따르는 것밖에 없어. 계속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돼. 죽기 직전까지. 죽어서도. 그래야 그게
계속 유지가 돼.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난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어야 하니까. 이고 싶으니까. 높은 자리 음, 필요 없어. 낮은 자리를 알아서 찾게 되고 앉게 되지. 근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면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해. 그 믿음이 내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착각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막 지적해. 야,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믿음이 생겼더라.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니?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길 거야. 이렇게 해. 너보다 내가 믿음이 더 많아.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게. 자, 나 믿음 얼만큼 있는지 보여줄게. 너네들보다 많지? 오, 맞네. 박수, 칭찬, 인정.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뭐라고? 실제는 근데 뭐라고? 네? 실제. 이거는 어떤 현상에서 보여지는 거고, 실제로는. 실제는 어떤 일이요? 음, 그런 실제 우리 믿음이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야.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믿음이 자기 걸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을 의존했던 것만큼의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 더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앉을 그게 없어. 다 똑같아. 단지 여기서 차이는 예수님을 내가 믿음이 없는 줄 알고 깨닫고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님을 믿고 더 의지하고 더 따르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더 따르는 게 뭔지는 예전에 한번 되게 깊게 얘기했었어. 예수님의 옷이 나한테 덧입혀질 거라는 걸 믿는 거야. 음, 그 의가 나한테 없는 의가 예수님에게는 있는 의가 나한테 주어질 거다라는 걸 믿는 거라고 했어. 자, 생각이 또 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결국 구원에 참여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믿음이 없는 줄 알고 내 믿음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거,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을 의존하는 사람, 더 의지하는 사람,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 제자, 그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믿음이 그 사람에게 덧입혀질 거기 때문에, 칭의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의존하는 제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유일한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의존하고 신뢰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음.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외식과 위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너무 어렵고 보잘것없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리고 나타내주신, 우리에게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돕고 계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도록,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거룩하게 이름을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나라가 오게 오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하늘에서 같이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오늘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묘할 양식을 일용할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사람을 것 준 것 같이 같이 우리 우리 죄를 죄를 용서하여 용서해 주시고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시험에 않게 하시고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능과 이 영광이 영원히 영원까지 아버지의 있습니다. 것입니다. 아멘.